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미러클랜드 침례교회의 이상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러클랜드 침례교회 이상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제 87차 북미 컨퍼런스 지금 참석하는 중이시잖아요. 네네. 네, 네,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의 인생 신앙 이야기 잠깐 좀 듣겠습니다. 우리 언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친구 교회 기타 체어주로 갔다가 네. 그곳에서 성령 체험하고 네.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기타 쳐주러 갔다가 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한 해 재수했다가 침례신학대학에 네. 1981년도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냥 변함없이 쭉 이제 그렇죠. 주님의 섬기는 길로 네. 돌아서셔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미러클랜드 침례교회에 뭐 부임하신 것이죠? 그렇죠. 예. 13 잠깐 그 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그 미국에 온 지가 이제 24년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 한 14명인 성도들 있는 네. 사랑침례교회라고 네. 군부대 지역에 그 세인트 루이스 미조리에 네.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네. 병들도 병들도 많이 치유되고 네. 한 500명 모이는 그런 타운이었는데 네. 교회가 8개 있었어요. 근데 한 2년 반 만에 그쪽에선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네.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늘 갈급함은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 1년 가도 침례 1명, 2명 주의가 다 어려웠고 다 수평이동이었고 네. 또 갈 때는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네. 그러던 찰나에 1999년도 그 3월 6일 날부터 11일까지 가정교회 제6차 목회자 세미나 휴스턴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왔어요. 네. 그때 최영기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연구하게 됐고 또 도전받게 됐고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 나를 통해서 천국 온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네. 나는 사람들 숫자만 늘리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도 못하고 영혼 구원도 못하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네.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해서 침례주고 또 천국 가게 해야겠다. 그때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가까운 한 30분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합병하자고 교회를 그렇게 오퍼가 왔는데 제가 그쪽에 오퍼하기는 난 가정교회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때 그쪽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셨고 교회 건물이 있었고 이쪽은 교회 건물이 없고 목사님이 있었고 그런데 좀 그게 좀 잘 안 돼서 저 혼자만 가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안 가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7년 반 동안을 가정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네. 9개 목장으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해 4개가 깨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원형 목장도 없었고 네. 어떤 모델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초기잖아요. 그렇죠. 1999년도에 네. 목세를 참석하셨다면 그야말로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초기예요. 가정교회 시작한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홀수기수 살아남은 사람이 네. 미국에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김인기 목사님이 2기고 네. 제가 6기고 정용희 목사님이 9기고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가정교회 1세대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예. 그때의 그 목회자 세미나는 어떻게 알고 참석하셨어요? 가정교회는 어떻게 접촉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때 이제 침례 신문에 네. 광고가 나왔었고요. 그 광고가. 당시에는. 아, 네. 예, 그리고 참석하게 됐고 네. 그 당시 교회가 제가 15년 된 교회였는데 네. 9대로 들어갔습니다. 9대 목사로. 15년 된 지금 말씀하신 그 교회 합병한 그 교회 그렇죠. 예, 예. 15년인데 목사님이 9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단한 교회군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예. 7년 반. 반 이상을 네. 가장 오래 그렇죠. 사역을 하신 제가 목사님이 잠수 계셨네. 목사였고 네. 교회를 옮길 마음도 없었고 네. 왜냐하면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9개 목장을 열었는데 네. 4개 목장이 깨졌습니다. 네. 그 가운데 2 목장은 목자들이 교인들 다 데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그리고 대부분이 목사 성토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마음 둘 데도 없었고, 그런데 그해 그 여름에 7월 달에 네. 한국에서 한 유학생이 왔어요. 근데 우리 목자님을 통해서 목장에 접근한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좀 미국에 가면 다 신앙생활 하니까 너도 좀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네. 그래서 그분을 그 우리 목자님이 라이더하고 아파트 얻어주고 그로서리 해주고 자동차 라이센스 해주고 뱅크 어카운트 열어주고 학교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나온 겁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초청해서 6시간 동안 전했는데 네. 주님을 영접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질문이 이제 연세전도 훈련, 주님을 영접하는 데서 특별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거절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네. 대답을 너무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고 또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위탁교육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로스쿨에 왔어요. 네. 근데 뭐 영어도 잘하고 해서 왔지만 수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만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해 가을에 VIP들을 로스쿨 학생들을 9가정을 전도했어요. 아유, 놀라운 변화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6개월 만에 목자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또 목자가 되고. 네, 쌍둥이 분가가 되고 네. 네, 그 뒤에도 좀 분가 또 했고 근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교회에서 입지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네. 계기가 됐고 네. 그때부터 가정교회 맛이 좀 되기 시작해서 네. 7년 동안 교회가 그 숫자적으로도 2배로 늘어났고 아, 예. 그리고 처음에는 첫 해에 한 6명 정도 침례를 줬는데 네. 제가 그 이임하기 전까지는 매년 한 20명씩 침례를 주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간 교회에서 네. 미라클랜드 침례교회에서 네. 목회자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그 전에도 사임을 했고 또 후임도 3년 만에 사임을 하셨고 네. 한 분은 대학 신학교 교수로 가셨고 네. 한국에 네. 한 분은 한 1000명 되는 큰 교회로 또 부임해서 가셨고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목사님들이 저까지 4번째 제가 그러니까 5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목사님은 주로 이렇게 자주 목회자가 바뀐 교회 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 보네요. 네. 제가 이제 원서도 안 내고 네. 그리고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고 네. 또 건물도 새로 지차고 하고 뭐 이런 쯤이니까 옮길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안 가겠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안수집사님 2분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네. 세인루이스까지.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와달라고 부탁 간곡히 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거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럼 가서 그곳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오기 전에 제가 이 두 분들한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갈 수 있는 조건 딱 하나다.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내가 목회 배운 것밖에 없는데 네. 이래도 좋냐. 그랬더니 뭐 무엇이든지 목사님 원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수평 이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네.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조금 어렵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메가 처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분, 10분, 20분 거리에 뭐 한 7, 8천 명 모이는 한인교회도 있고 2천 명짜리, 3천 명짜리, 1,000명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늘 다른 데에서 오는 일에 익숙해진 그렇죠.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네. 그런데 그 수평 이동을 안 만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컨셉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럼 뭐 제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선교한 이야기, 중국 선교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네.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목사님 오셔서 무엇이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이분들이 그걸 그렇게 망설였는지. 그러니까 제 전전임 담임 목사님이 2회차 때 목회자 선생님 2회차 때 안수 집사님들 데리고 휴스턴 교회에 왔던 겁니다. 그 이전 목사님도 가정교회에 대한 접촉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6개월 동안 했는데 네, 6개월을 결국 했는데. 접고 신학교 교수로 가신 거예요. 아하,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네. 실패한 그런 교회에 가정교회를 또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얼처분이가 없었던 거죠. 그분들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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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저는 그 이유가 아니면 굳이 뭐 지금 갈 이유가 없죠. 없고 네. 교회도 2배나 불어놨고 네. 또 새로운 교회 지차고 그러고 뭐 이유가 없었죠. 제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때의 교회에 오게 됐죠. 네. 왔는데 보니까 그 교인들은 이제 좀 많이 흩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제 전임자가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프로그램 잘 돌리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뭐 영어도 잘하시고 스페니시도 잘하시고 그런데 와 보니까 다 뜨내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목사님 오시면 언제든 사역 내놓고 또 다른 프로그램 좋은 데로 가야겠다. 이것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려웠죠. 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원로 목사님도 계셨고 이분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들 그 6가정하고 네. 저하고 해서 원형 목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네. 한 달 만에 원형 목장을 시작해서 그게 2006년도 2007년도 1월 달부터 2007년도에 예. 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참 지금도 감사한 것은 네. 한 3개월 하는데 이분들 평신도 세미나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랬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빨리 시작해야 되고 네. 그랬는데 우리 김재정 목사님께서 아틀란타 네. 한인 침례교회에서 저희를 스페셜 평신도 세미나를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지난주 끝났는데 네. 오늘 또 해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이 가서 네. 배워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수집사라는 거는 이제 침례교니까 장로님들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당회원들. 네네. 이제 이분들이 전원 다였나요? 그러면 그때? 아니죠. 일곱. 다는 안 가셨고, 네. 예. 그 부인들도 좀 같이 보냈고. 네. 근데 이분들이 저랑 그 같이 원형 목장을 하면서 네.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네. 번째는 네.
원형 목장이라는 건 목사님 집에서 예, 시범 목장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이 11명 이분들 이제 12명. 네, 예, 12명을 저희까지 14명이. 매주마다 목사님 집에서 모여서 그렇죠. 사모님이 목녀 역할을 하시고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 목자가 목자 되고. 역할을 하신 거죠. 6개월을. 네, 네, 네. 매주 이제 밥을 하는데 네. 이분들이 30년 넘게 교회를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기도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 전까지는. 네. 음. 그리고 서로 교회가 이제 여러 번 목사님들이 갈리다 보니까 네. 반목된 상태가 네, 있었고요. 그랬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목장을 하면서 음. 교회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그것만으로도 교회에 큰 메시지가 컸습니다. 그랬겠죠. 예. 두 번째로는 한 3개월 지나고부터는 네. 제가 집들을 한 번씩 방문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30년 넘게 목장 생활하면서 모임을 그렇죠. 네, 돌아가면서. 목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이 30년 넘으면서 처음으로 집을 방문하게 또 되는 집을 거죠. 오픈을 하기가 처음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감사한 이야기, 음. 또 힘든 이야기, 네. 기도 제목들 나누고, 네. 또 똑같이 목장 안에서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이 네.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네. 네. 그래서 3개월 뒤에 자원자들 또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총 목장 숫자로 보면 18개. 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자, 그 안수 집사님들을 2명씩 한 목장에 넣고, 네. 그리고 안수 집사님보다 3개월, 4개월째부터는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3개의 목장이니까 네. 두 분씩 들어가 있잖아요. 두 가정씩. 네. 그러니까 A 안수자님이 이번 주에 쓰면 네. B 안수자님은 다음 주에 세 번째는 저희 집으로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계속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컨셉을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분들이 막 재밌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시간이 나오니까 네. 한 6개월 되니까 성도님들이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16개 목장으로 네. 시작을 그때 그 2월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네. 아버지 날 때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발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 네, 2007년도.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12, 3년 전이네요. 그렇죠. 네. 예. 네. 13년 전에 한 네. 거죠. 예. 네. 그렇게 출발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때 처음 상황에서 네. 좀 어려움도 있었죠. 예,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있었고 있었습니까? 가장 큰 것은 가정교회에 대한 그 이해를 못한 리더십들의 문제였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새로 목사가 왔으니까 끌려오기는 했는데 네. 한 3년 있다 교회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청소년 리더 그 찬송인도 하는 대학교 1학년짜리가 아마 그 실현을 당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그러니까 마리화나를 하고 주일날 저녁 늦게 교회 뒷마당에 와서 또 그런 유스 아이 중에서 마리화나 하다가 이렇게 정학당한 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이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걸 몰랐다가 이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저한테도 들려오게 됐고 또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 경찰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냥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NBC, 또 CNN, ABC, 또 이 CBS, 또 LA 타임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다 나왔어요. 방송에 나오는 사고를 쳤구만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성폭행으로 그렇죠. 성폭행으로. 얘기가 된 거네요. 예, 그래서 교회가 그때가 이제 2009년도, 2010년도였는데 큰 위기였죠. 가정교회 한 지 2, 3년 됐는데 이제 교회가 약간 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설교도 초창기 때문에 가정교회 그 스피릿을 전해야 되니까 최영기 목사님 설교 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있다. 아, 또 두 번째는 목사님이 사탄적인 설교를 한다. 우리 최영규 목사님 설교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제 좋으니까 네, 네. 급하게 또 강조하면서 했는데 그렇죠. 또 이런 예.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게 뭐 가정교회하고 연관이 된 사건은 아니죠. 연관 아니었지만 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성도들이 그 물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갔죠. 한참 교회가 좋았어요. 네, 한 네, 3년 동안. 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네.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고 네. 그랬던 숫자가 한 그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성폭행 일어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거기다가 우리는 유치원도 있고 또 애프터스쿨도 있고 애들 치면 한 100 몇 명, 100 몇십 명이 매일같이 오는 교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숫자가 떨어지고 네. 또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왔어요. 아하. 예. 위기였죠. 네. 그런데 그 사정도 모르고 어. 우리 교회에서 그 컨퍼런스 하라고 2010년도. 그래서 2010년 4월에 저희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했죠. 네. 그거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는 평신도 세미나 하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 네. 저희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신도 세미나 8번 저희들이 개최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 2017년에 또 한 번 해서 네. 총 저희들이 10번을 좀 섬기게 됐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렇게 섬긴 것이 또 사실 다시 회복되는 계기도 될 수 있었겠네요. 그 어려웠지만 네. 그걸 통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준 것, 그리고 네. 평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 많은 주의종들 160명이 넘게 왔는데 네. 그 숫자들을 섬겨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섬기고 나니까 교회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네.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평신도 세미나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 3박 4일 동안 섬길 때는 다들 휴가 내고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평신도 세미나는 160명에 비하면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0년, 11년 이제 컨퍼런스 또 평세 이런 걸 하면서 지난 8, 9년 동안 네. 큰 문제 없이 꾸준히 네, 그렇죠. 가정교회로 예, 그러다가 그게 잘 이제 성장이 되어 왔네요. 예. 그때 제일 힘든 과정을 한 네. 3년 동안을 네. 잘 버틴 것이 음.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3년 동안 네. 성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네. 그때 저에게 힘이 됐던 분들이 네. 이제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네. 원로 목사님은 성령사역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도들을 정말 그 많이 이렇게 그 부흥시키셨고 개척하셔서 네. 우리 교회 황금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분이 저희 목원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반 목장에 보내드리니까 목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힘들어하고. 네. 왜냐면 가셔서 또 설교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네, 부담스럽죠. 예, 또 은퇴한 목사님들도 그때 한두 가정이 계셨고,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청춘 목장이라고. 청춘 목장. 아유, 재밌네요. 네. 다 80세, 70세 중반 네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지금도 합니다. 벌써 한 12년을 13년째 섬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목장을요? 예, 목장을. 목사님 사택에서? 이건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실버 혹은 뭐 골드 목장 뭐 이런. 그렇지. 스타일이네요. 왜냐면 이분들 저녁에 운전을 잘 못 하시니까. 그러면 주로 언제 해요? 주일날? 금요일날 낮에 금요일날 합니다. 낮에. 예. 네. 지금은 수요일날 낮에 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벌써 그 가운데 네. 원로 목사님 내외도 돌아가셨고 네.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셨고. 행복하게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매주 만났으니까. 네, 근데 네. 그때 목사님 저에게 힘이 되셨던 것은 네. 당신은 아드님을 보시면서 야, 네가 진짜 목자다.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떨어진 열바린다라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처음에
남편 안 나오고 자매만 나오는, 그것도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자매. 그런 자매들 둘, 또 싱글 맘, 여자들 셋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네, 누가요? 그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 둘째 아드님이 아들이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돼서 네. 우리 교회 안수수장님이신데 네, 네. 이분이 거기서 섬기시면서 네. 이분은 목장을 하기 전까지는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한 번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와가지고 네. 차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트라우마 같이 생겨서 나는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아예 안 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때부터 이 세 사람을 잘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던 남편들 둘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목자가 됐습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13년 동안 한 26명 정도가 구원받고 네. 침례받고 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드님 보시면서 야 네가 진짜 목회자다. 네. 그러면서 행복해 하셨겠네요. 예,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죠. 그러면서 저보고 자주 그러셨어요. 자기는 성령 목회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 사람은 모았지만 사람들이 변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많이 경험을 못한 것 같다. 네. 다시 자기에게 목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가정교회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스테이 할 수 있는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거 한다고 하면 나는 우리 이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잘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은 목장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은 22개인데요. 네. 이제 곧 또 2개가 분가하면 이제 네. 24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렇게 이제 위기를 잘 지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가정교회로 또 모범적인 그런 사역으로 많은 다른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신데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뭡니까? 그 관계죠. 관계. 네. 이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또 성도와의 관계, 네. 목사와의 관계.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들하고 또 저와의 관계. 네. 지금 한 13년 되고 나니까 예를 들면은 목장을 분가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목자가 다 쫓는 겁니다. 목원들을. 목원 딱 한 명 데리고 3명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도 안 되고 늘 좀 불만이 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목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믿었고 침례받았고 목녀님도 그러시고 그런데도 목장이 행복하지 않는가 불행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사 온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샌디에고에서 이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부인 때문에 쫓아와 나왔으니까 이분이 한 달 만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네. 예수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목장에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2달 좀 넘었는데 그 VIP가 들어오니까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역의 기쁨을 얻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위기를 전 목자 목녀 면담으로 돌파했던 것 같아요. 네. 목자 목녀 면담하면서 왜 우리가 목자하는가, 왜 우리가 목녀하는가. 이게 목사를 돕는 게 아니고 이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고 사명이고 이걸 깨닫게 해주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래서 목자들은 정말 3년 안에는 당신과 똑같은 목자 하나가 그 배출될 수 있는 것을 좀 목표로 삼고 목장에서는 최소한 1년에 한 가정 이상 VIP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목장의 순서가 우리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점검이 안 되니까 그게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목장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줬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2번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통해서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동역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 목회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동역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22명의 목자 목녀들, 그리고 또 지금 목자 되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분가 한 2개월에 할 목장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 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남편은 교회한테는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연말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살게요.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해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작년에 그 여동생이 중국에서, 사촌 동생이 아기를 낳으러 왔어요, 미국으로. 자매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이 자매도 예수 영접하고 침례받고 또 목장 나간 이제 2년 됐는데, 자매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LA 다운타운에 가면은 산후조리원도 많고 한데 저희 집은 원베드룸 아파트여서 좀 방도 좁고 아이랑 살기 그런데 돈도 많으니까 그냥 산후조리원 보낼까요? 아니면은 제가 우리 집에서 모실까요? 그래서 섬기는 건 때가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희생에 들어간 섬김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3개월 그 집에서 작년 7월 달에 사역을 하게 됐어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지혜로운 자매인데, 아기 낳기 한 2달 전에,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태교도 하는데 너 교회 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좀 들으라고. 근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당신이 좀 운전 좀 해주라고. 근데 이 남편이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운전하고 왔어요. 이 자매가 한 달쯤 됐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는 날이 한 이틀인데 태동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겁이 나죠. 예수 영접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죽고. 그래서 월요일 날 밤 8시에 가서 10시 반에 아기를 낳았는데 똑같이 아기를 낳더라고요. 막 피가 흥건한데 거기 들어가서 사산한 아이를 안고, 제가 안고 있으니까 좀 안아보겠다고 좀 달라고. 자매가 우는데 전 세상에서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 봤습니다. 소리를 못 질러요. 그러면 슬픔을 참으면서 꺽꺽거리는데 한 10분 정도를 울게 내버려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매, 이 사람을, 아이를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또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목자님, 거기는 여자가 목자인데 우리 교회 유일한 목부님, 목원들, 또 제 아내, 또 그 오빠 부부 다 지켜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목원들이 목자님, 저희 또 다 같이 가서 미역국이다, 호박죽이다, 뭐 일주일 넘도록 섬긴 거예요. 남편이 중국 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참 시험 들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믿지 않던 남편이 그걸 통해서 미국에 자기들 둘밖에 없는데 이게 가족보다 더 따뜻하구나. 이 사랑을 겪으면서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자매가, 제가 아프리카 선교가 있는 동안에 다시 남편이랑 돌아가게 됐는데 중국으로, 이 자매님이 올해 2월 달에 와서 침례받고 갔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올
작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부인이 여보 난 당신이 생명의 삶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생명의 삶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생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7월 29일 우리 전기인 수련회 온천으로 갔는데 온천물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와이프가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 남편이 목자 되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목자는 조금 아직 힘들 것 같고 이번에 그 목장 식구들이 남편들이 다 안 나오다가 한 6년 만에 남편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 그 11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분가하려고 했는데 그때 컨디데이십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또 목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네. 요즘은 최 목사님 한 10년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10년 되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 올해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13년 만에. 아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목자 목녀들을 이제 면담을 네. 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목자 목녀 면담을 할 때 네. 우리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면담서가 좀 있어요. 네.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만드신 거고 네. 하나는 우리 각성용 목사님이 좀 소프트하게 만든 네. 건데 김인기 목사님 건 좀 셉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나요? 불만이 있는 건 없으신가요? 뭐 이런 건데 이 각성용 목사님 버전은 좀 소프트하게 목자 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건 어떤 것인가요? 또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목장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또 접촉은 하고 있나요? 변화가 되어지고 있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전체 그 답안지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좀 길을 때는 3시간 네. 네. 그렇게 목양실에서 합니다. 네. 집중하기 네. 위해서.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그때 목자 목녀들이 저한테 깊은 얘기들 다 쏟아 놓아 주니까 네. 네. 그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그리고 그때 격려해 주고 뭘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골이 뭔지, 영혼 구원하는 것, 또 목장의 순서들 이런 걸 그때 잡아주니까 그때 힘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네. 그러니까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체크하거나 점검한다기보다 다 들어주면서 이제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신들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는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네. 상공복 꼭 같이 하는 거, 저랑 같이. 그래서 그 시간대에 별도 신방을 안 해도 상공부 13주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친해지더라고요. 목자 목녀들이 1년에 상공부 하나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와 또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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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것은 본인들이 이를 확신해서 한 같은 경우에는 배워서 가르쳐야 되니까. 네. 또 이번에 제가 우리 이화숙 사모님께 작년에 가서 변화의 삶 배워서 왔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한 3번을 올해 가르쳤는데 목자 목녀들에게 그 직접 목원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면서 또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삶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BIP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같이 공부합니다. 와서 반복해서 또 들으라고 3년에 한 번씩은. 그렇죠. 네. 예.